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예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펴도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6번을 나눠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그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이제 하루를 시간으로 나눠보니까 뭐 24시간으로 지금 돼 있지만 30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50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건 나누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하루라는 그러한 하루를 시간으로 나눴는데 그를 24시간으로 나눠서 시간으로 이렇게 나눔을 갖게 되고 또 그 시간을 또 분으로 또 나누죠. 한 시간을 60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꼭 60분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뭐 100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나누기 나름인데 어쨌든 한 시간을 또 60분으로 나누게 되고 또 1분을 60초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하루라는 그런 삶 속에서 사람이 만든 시간의 개념을 24시간 또는 60분, 1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분 시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로 다니면 또 얼마나 많은 이제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루의 개념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 하루가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와 인간의 하루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룻밤 지나서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런 말도 혹이나 있지만 이건 다른 유래고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하루 사이에 빛을 만드시고 하루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뭔가 계획을 잘 만든다고 해도 하루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가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이 터널을 뚫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평생을 뚫어도 몇 미터 가지도 못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과학이, 인간의 기술이 이런 깊은 터널도 뚫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자유롭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작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개념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미약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루의 차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33장 우리가 읽었지만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란의 집에서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라반이 쫓아왔다가 이제 잘 화해를 하고 돌아가서 한숨을 이제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쉴 사이도 없이 또 전해오는 소식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뭐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혹이나 그가 생각해낸 것은 때를 나누어서 혹이나 한 때를 잃어버리면 다른 남은 때를 가지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혼자 남아 있잖아요. 약복 강가에 다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서 거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의 야곱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갈 바를 모르고 행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 하루가 지났어요.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33장에 보게 되면 32장까지 설명은 뭐냐면 야곱은 항상 뒤에 있었어요. 만약에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거 당신에게 줄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또 한때가 가서 이건 당신의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할 정도로 항상 야곱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탈골이 돼가지고서 도망갈래 이제 도망갈 수는 없어요. 쩔뚝거렸다 그러잖아요. 쩔뚝거린 사람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런 야곱이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3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쭉 이제 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들렸던 소식이 이제 사실로 나타나게 돼서 400명, 이 숫자가 400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집안에 있는 318명, 그러니까 400명보다 적은 숫자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할 정도였으니까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지금 에서가 야곱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던 야곱이 가장 앞장서서 물론 때를 나눠놨어요. 두 여종의 이제 여종과 자녀들, 그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이 사람들 때로 나눠서 뒤에다 이제 머물게 하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표현이 나오잖아요. 앞장서서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7번 절을 하게 됐다. 머리를 수그리고 절을 하게 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갔어요.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완전히 다 해결돼서 이제 에서 형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나를 잘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막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금방 그 기도에 응답이 돼 가지고서 이제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에서 앞에 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은 변하지도 않았고 다만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죠. 지금 너밖에 없다. 네가 이것을 왕에게 얘기해서 이 계획을 돌려놔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랬을 때 내가 아무 때나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정말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시녀들하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혹이나 왕이 나를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혹이나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서 왕이 노여하면 내가 죽을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야곱이 이제는 마음이 변했어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다. 죽어도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도 몰라요. 5분 앞길도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야곱이 한편으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겁쟁이였던 야곱이 이제는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 머리를 숙여 이거 겸손이죠. 낮아지는 거죠. 이 동물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동물들 이렇게 생활을 좀 보면 사자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사자들끼리. 근데 싸우다가 혹이나 자기가 힘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 사자는 엎드려요. 엎드려 가지고서 누워 가지고서 싸움을 포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이겼다, 내가 힘이 세구나 이것을 확인하고서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막 싸울 정도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사자가 엎드리면 꼭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동물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싸우다가 그냥 엎드려 버리고 그 싸움을 포기해 버리면 상대방이 그걸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야곱도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형 앞에 가가지고서 7번 절을 하고 엎드리면서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서 그리고 그 야곱을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입 맞추고 울면서 서로 상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분풀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야곱을 어떻게든 벌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이 성서학자들은 또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후자를 얘기하죠.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라면 에서가 야곱을 그냥 순순히 받아줄 그런 자세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혹여나 갖게 되는데 막상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끌어안고 상봉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라반을 다시 생각했어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갈 그때의 그 마음은 막 괘씸하고 분이 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는데 가까이 가서 그날 밤 이제 그 다음 날은 만나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을 묻지 말라. 야곱에 대해서 네가 벌하지 말아야 되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고 라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벌하지 않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칠 능력이 있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선악간에 묻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섬기는 신, 그 신을, 드라빔을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이렇게 해서 그 장막을 다 뒤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뭐 뇌물을,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앞에서 계속 갖다 주면서 선심을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인데,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하룻밤 사이에 이 역사가 변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묻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많은 가솔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내가 오면서 많은 때를 받는데, 선물들을 받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 예, 그것을 제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 형님 받으십시오. 아니야, 나도 가진 게 많으니까 너는 네 것을 잘 챙겨라. 아닙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형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형님을 만나니까 형님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비워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막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전날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분이엘이라고 그 지역을.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막 그랬을 때 이름은 안 가르쳐 주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이것이 분이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전날의 그 생각을 다시금 가지면서, 아,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에서를 띄워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띄워주니까. 예, 그리고 주는 선물을 강권해서 받으시라고. 그래서 에서가 마지못해 이제 야곱이 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호유해 주겠다. 너희를 호유해 주고 너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고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지금 저 세일이란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로 가면 나와 더불어서 거기 목축하기도 좋고 더불어 같이 살기도 좋으니까 그곳으로 가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야곱 이야기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살게 됐는지 이거를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벌써 에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어요.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벗어나 있었다는 게. 근데 야곱은 다시 아브람으로 가야 돼. 아브람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아버지 따라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혹이나 너의 자손들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는 그 자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브람 때 기근을 때는 하나님 막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냥 두셨는데 이삭은 그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날로 갔다가 그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런 땅인데 지금 에서는 거기를 벗어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일로 같이 가자 이랬을 때 야곱이 아닙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이 가솔들이 많이 있고 지금 짐승들은 애기 뵌 것도 있고 새끼들도 있고 저희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빨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먼저 형님은 그곳에 가 계시고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혹이나 형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인사도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400명 중에 몇 명을 너한테 줘서 너를 잘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그것도 거절하죠. 언제 에서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에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야곱에게 항상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형님의 가솔들은 형님의 사람들은 다 형님이 데리고 가시면 제가 잘 정착하고 잘 제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형님을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에서는 자기 일행들과 동무로 다시 자기가 머무는 세일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야곱의 일행은 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집을 짓죠.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집만 아니고 짐승의 어떤 우리간도 만들고 정착을 하게 되는, 머물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을 가게 돼서 세겜에 있는 어느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그 장소 이름을 20절에 보게 되면 엘레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레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달의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가 서원하기를 내가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20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베델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기억을 못했는지 기억을 하면서도 가지 않았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사람이 살기 좋다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것은 황무지나 광야나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이고 야곱의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아니나 달라요. 세겜에 가서 하몰에게 그 아들들에게 땅을 사가지고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머물게 되는. 근데 우리가 34장 이제 내일 새벽에 읽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혹이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런 것들을 혹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세겜에 정착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이제는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자기 외동딸, 딸 하나 있는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읽게 되는데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봐요. 여러분 우리의 베델이 어딘가요? 우리가 서운하는 것이 어딘가요? 우리가 기름 붓고 이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운했던 곳이 어딘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늘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늘 온전한 교제. 제가 이거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야곱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저도 보면은 나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 사이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무능력하고 또 인간은 미약하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라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하루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고 하루라도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 쌓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걱정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야곱이 가장 앞장서서 에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서로 이제 상봉하는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